예,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에덴에 있는 동산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강 이름들도 살펴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 거기에 나와 있는 금과 보석들이 우리의 영적 생활과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좀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2장 15절서부터 16절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17절까지 아주 좋은 이상적인 어떤 임무를 최초의 인류에게 있어서의 임무를 맡기시고 명령도 하시고 거기에 보면 원래 최초의 인간의 소위 말하면 뭐 직업이랄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뭐 과수원직이 아니면 뭐 동산직이 뭐 정원 관리사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영어로는 그걸 가드너라고 하죠. 가드너. 예, 가드너. 자,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그를 에덴의 동산 안에 두고 그곳을 가꾸고 또 그곳을 지키게 하셨더라. 그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 이는 내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참 이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 땅에 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이제 타락과 저주가 임해서 인류의 운명이 지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자, 우선 교재로 가 보시면 교재 다 받으셨죠? 네, 없으신 분 또 하나 보시고요. 이상적인 인물이라 하는데, 자, 거기 설명을 썼습니다. 동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무도 있었고요, 강도 있었고, 정말 이상적인 환경이죠. 우리나라 그 무슨 노래 보면 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소위 말하면 뭐 전원 생활이라고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이렇게 뭐 정말 살고 싶다. 어떤 뭐 유행가 가사가 됐든 아니면 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강이 펼쳐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이상향 또 어떤 그 뭐 요즘 얘기하는 로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제공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상적인 임무,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들을 소위 요즘 말로 하면은 잘 관리하는 임무, 책무, 잘 가꾸고, 여기 지금 두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동사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가꾸고 지킨다. 가꾸고 지킨다. 자, 유지 관리 뭐 하여간 요즘 표현을 하자면 보존 관리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인간은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 중에는요, 처음에 인간은 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셔서 땀을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살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3장에 죄 짓기 전에 인간에게 일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 자체는 아주 축복이고,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는 일이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변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수행함으로써 어떤 그 성취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있고 정말 복된 것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일하는 게 힘들잖아요. 땀도 나고 막 근육통도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주로 인해서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노동으로 바뀌면서 생긴 저주지 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상적인 임무에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은 묘한 이야기가 하나 써 있어요. 그 우연은 아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슬퍼가지고 지금 그렇게 무덤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분을 동산직이라고 추정한 그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보고 영적으로 이분이 예수님이신지를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저 가드너 같은데 동산지기 같은 남자 하나 있네,
라고 추정해가지고 그녀가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만일 당신께서 여기에서 그분을 가져가셨다면 당신께서 그분을 어디에 뉘었는지 제게 알려주소서. 그래야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산에서 과수원, 포도원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는 정원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성경에서 이런 곳에서 많은 과실을 이렇게 열매를가 맺히면 그 동산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와서 풍성하게 그 열매를 많이 드시겠죠. 영적으로 보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 새로 혼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성령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풍성하게 기쁨으로 인조이, 향유하고 누리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비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매치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소위 말하면 죄악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셨듯이 하나하나가 상징적 비유적 의미가 뭐 어마어마하죠.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산지기로 보였던 것은 그냥 우연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담이 예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예, 표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igure, 모형.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동산지기로 보이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더더군다나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gardens, 정원들이라고 거기서 번역했는데 정원들 안에 계신 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래서 요즘에는 그 어디입니까? 뭐 순천인가? 거기 무슨 정원 박람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인간들이 그곳에 가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정원들을 뭐 전 세계의 모든 정원들을 거기다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가드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상적인 임무가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유지 관리하는, 가꾸고 지키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인간이 이 지상을 가꾸고 지켜야 되는데 지금 다 망가뜨려 놨죠. 그래 지금 뭐 이제 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려 놨으니까 뭐 그 책임을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아담은 이렇게 이상적인 환경에서마저도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반역을 저질렀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똑같은 아담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 사막에서 막 영하 뭐 몇십 도 되고 막 정말 그 들짐승들이 막 으르렁대고 하는 그곳에서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아담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최상의 이상적인 환경에서도 죄를 지은 아담과 최악의 극악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줄은 잘 쓴 거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나와서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는 것은 이 엄청난 정말 인생의 축복이고 역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무슨 명령을 내리셨는가? 그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 이는 내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랬죠. 자,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율의지를 주셨구나. 자유의지 또는 자율성,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뭐 성경적 인간학에 있어서 아주 가장 기본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소위 말하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인간학이라고 하는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연구할 때 뭐 소위 말하는 가장 유명한 그 저희 표현이 생각하는 갈대다,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뭐 등등등등 하여간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고 또 뭐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뭐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인간은 자율 의지를 지닌 그렇죠. 인격체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뭐 그 아무리 세상 철학자가 얘기해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격체란 뭐냐 그랬더니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 그게 인격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결정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보고 왜 그렇게 조건을 거요? 믿으면 구원시켜 주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안 믿었잖아요. 내가 거부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분명히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죽는다. 이 책임을 너에게 지금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자율인데 여기는 지금 우리는 번역을 값없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영어와 우리말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 freely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성경들에서 보니까 마음대로라고 번역한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롭게라고 번역한 데가 있고요. 또 값없이라고 번역했는데 뜻은 다 맞아요. 그런데 어느 문맥에서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 요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번역한 것은 구원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 freely란 말은 거기 옆에 나와 있는 단어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5절과 16, 18절에 보면은 free gift, 값없는 선물이란 표현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얘기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그 범죄와 같지는 아니하나 그 값없는 선물 또한 그러하도다. 자 16절에도 둘째 줄에 보면은 많은 이들의 범죄들로 인한 그 값없는 선물은 칭에 이르기 때문이라. 18절에도 둘째 줄에 의로 말미암는 값없는 선물이,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은 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값없다, 값을 치르지 않은 거니까 프리 기프트란 말이 그런 의미에서 맞고, 맨 마지막에도 너희는 값없이 살아, 거저 주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말로는 이제 고문맥에서는 그렇게 맞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값없이라는 구원론과 연결시켜서 번역해도 되지만 인간의 존재의 특성,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란 말 번역한 사람은 자유를 강조한 거죠. 그다음에 자유롭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안 먹으면 너 죽여 뭐 이게 아니라 네가 원하면 먹고 네가 원치 않으면 안 먹고, 네가 원하면 예수님 믿고 네가 원치 않으면 예수님 믿지 말고, 내가 너희가 믿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네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의 자율 의지를 존중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사람은 그래도 지옥에 갈 사람을 강제라도 끄집어내가지고 불에서 끄집어내야지 그냥 놔두시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본 성품을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인간을, 그런 수준의 인간을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이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질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를 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지. 이건 뭐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뭐 이런 로봇 같은 사람하고 뭔 교제를 하겠어요. 인격적으로 주고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AI예요. AI하고 뭔 얘기를 해. 인격체가 아닌데 AI가 책임지나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 안 져요. 예. 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책임질 수 있는 존재, 자율의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때도 성막을 만드실 때도 성막 재료, 성막에 쓸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내라는 소리잖아요. 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하게 어떻게 내라고요?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내라 그랬지 원치 않는 사람 보고 내라가지 않았다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때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교회에 오는 것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오는 거고 헌금을 내는 것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는 거고 그렇죠. 성경 공부도 오늘 여기서 오늘 오후에 남으라 그런 사람 누가 있었어요? 다 자기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나 오늘은 아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 가서 뭐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아니면 오늘은 좀 쉬어야지.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요? 주일 성수?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 반드시 하라 그랬나요?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주일 성수 한다고 그런 억지스러운 일을 안 해요. 그러나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두 번째, 첫 번째 명령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체로 대해주신다.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신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마음대로 값없이 마음껏 먹게 해줬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특히 그 동산에 그 과수원에 그 가든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열매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풍요롭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모든 게 다 맛이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날씨가 좋을 때, 화창할 때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먹을 때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는데 배는 부른데 맛은 하나도 없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얼마나 고역이야. 왜? 배는 고프니까 집어는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억지로. 여러분들 입맛 없을 때 먹어보신 분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입맛은 입맛대로 주셨지 맛은 맛대로 또 뭐 해주셨지. 별의별 다양한 맛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하나하나에서 마치 어머니가 자식 맛있게 아주 음식 만들어 드리려고 온갖 정성을 해가지고 그냥 정말 이렇게 잘 반찬 차려주듯이 이거 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세요? 네, 느껴져야 정상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버지가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구나. 세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생명나무가 초점이에요. 계시록 끝에 생명나무 나오죠. 생명이란 단어에 초점하죠. 생명.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기서는 단순히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에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 자신의 생명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먹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엉뚱한 걸 먹어버렸어. 그렇죠? 예.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것을 보면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자신을 표현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겠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아담의 배필로 가면 결혼 제도의 창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구절을 하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했고요. 그다음에 생명 주시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계시록 22장 17절 마지막 복음 전파죠. 마지막으로 초청, 라스트 콜링인데 마지막 부르심에도 있죠.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런즉 듣는 자로 하여금 오라 하게 말하게 하고 목마른 자로 하여금 오게 하라. 그리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18절로 가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아담의 배필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결혼 제도를 창설한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성경에 보니까 본인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2장 18절에 홀로 있게 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계셨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셨죠. 그렇죠? 예, 혼자 계신 게 아니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남자가 홀로 있게 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가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토양 속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홀로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셔야 거기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예수님 혼자만 홀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 많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그분의 생명을 얻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한 알의 밀알로 땅에 썩어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홀로가 아니라 그런즉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러나 그것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 많은 아들들을 드리는 거예요.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홀로. 요즘에는 하여간 이 홀로 사는 가족이 1,000만 가구입니다. 1,000만 명이 지금 혼자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가구 수로 치면 20%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구 수. 그러니까 1,000만이 한 명이 사니까 가구 수로 치면은 2명이 사는 가구보다도 1명 사는 가구가 더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3명, 4명, 5명짜리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인류 전체가, 뭐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네. 유럽에도 가보니까 홀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창설해 주신 것은 이 땅에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려면은 둘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가족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내를 찾아내는 자는 누구나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며 주의 호의를 얻어내느니라. 하나님 주신 좋은 배필, 좋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요. 자, 그래서 그 결혼 제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19절에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들판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저마다 토양에서 형성하셨더라.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고자 그것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셨더라. 그리하여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저마다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은 그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런즉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판의 모든 짐승 각각에게 이름들을 주었더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18, 19, 20은 아담보다 우리가 머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담은 IQ가 엄청 낮던 것 같아요. 짐승들 특징을 다 하나하나 알아가지고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0절에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들과 들판의 모든 짐승 각각에게 이름들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그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인간은 지금 이렇게 속된 말로 이 지적인 능력이 쪼그라들었을까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거예요.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지력이 뭐라고 하죠? 뭐 알파 뭐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하여간 인간은 지금 원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력의 10%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던 게 90%는 지금 하나님께서 딱 제동당치를 걸어가지고 문을 걸어놔가지고 사용을 못해요. 근데 요거를 잠재력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뭐 뇌과학, 그다음에 무슨 심령술, 뭐 최면술 막 이런 온갖 것을 통해서 하여간 인간의 이 지력을 한번 최대한으로 아주 표현해보자 하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 유행이 뇌과학 아닙니까? 뇌과학, 인지과학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는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께 대한 도전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아담의 원래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진화론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아주 그냥 짐승 수준이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반대. 아담은 지력이 어마어마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죠? 쫙 지금 하향 곡선, 즉 인간이 얘기하는 진화론과는 정반대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진화되고 있지 않아요. 퇴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이 진화론자들이 뭐랄까요? 고뇌스러운, 고통스러운,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는 게 뭐냐? 그것은 인간의 잔인성입니다. 잔인성. 인간은 갈수록 더 잔인해져. 사람을 죽이는 그 기술도 그렇고 고문 기술도 그렇고 하여간 그래서 그 인간의 잔인성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퇴화했는가, 얼마나 더 잔인해졌는가를 보면서 인간에 대한 진화론의 회의를 느끼는 진화론자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진화되면 점점 더 도덕 수준이 올라가 가지고 점점 살기 좋고 점점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이고, 그렇죠. 다른 사람 돕고 막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잔인해지고 점점 그 보이스피싱도 점점 교묘해지고 하여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성의 타락을 보면서 이 진화론 맞아 하면서 진화론자 자체들이 회의를 품고 있다는 얘기. 짐승들은 그렇게 잔인하게 막 하지 않아요. 자기 동료 가축들을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19, 20절에 아담 붉은 갈색 먼지라는 에돔과 같은 어근, 에돔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붉은 갈색인데요. 아담이 붉은 갈색 먼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사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초로 이름을 지은 사람, 여기 보면은 전도서 3장 20절에 모두 한 곳으로 가느니라, 모두 진토에서 나와서 모두 진토로 다시 돌아가느니라. 인간과 짐승이 얼마나 같은 출신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보다는 한 단계 위지만 짐승과 비슷하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으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간학, 철학적 인간학과 성경적 인간학의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전도서 3장 우선 18절서부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도서 3장 18절. 나는 사람들의 아들들의 처지에 관하여 마음속으로 말하였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명백하게 드러내려 하신다는 것과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은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 닥치기 때문이라. 똑같다. 어떤 면에서? 죽는 거죠. 바로 하나의 일이 그들에게 닥치느니라. 이 편이 죽는 것 같이 다른 편도 그렇게 죽느니라. 인간이 죽는 거나 짐승이 죽는 거나 비슷해요. 그냥 피 흘리다가 숨 헐떡헐떡 하다가 숨 딱 끊어지면 죽는 거고 비슷해. 진정 그들은 모두 하나의 호흡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죠. 그렇기에 사람이 짐승보다 우월한 점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 모두 한 곳으로 가느니라. 모두 진토에서 나와서 모두 진토로 다시 돌아가느니라.
이거는 인간과 짐승이 똑같은 재료, 즉 육체, 흙, 인간과 짐승의 겉사람,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해부학적으로 보나 인간과 짐승이 별다를 게 없다 해서 지금 나름대로의 그 추정을 통해서 진화론을 얘기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인간의 영은 위에서부터 왔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인간이 죽는 순간 하늘로, 셋째 하늘로 회수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 다시 올라가요. 짐승의 영은 초월적이지 못해서 죽는 순간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과 짐승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특성을 담은 인간의 영과 짐승의 영이 퀄리티가 달라요.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죽으면, 인간이 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회수되고, 짐승의 영은 밑으로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초월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21절,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을 향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지. 이걸 누가 알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인간과 짐승이 비슷한 것 같아. 호흡기도 비슷하고, 혈관 혈액 순환기도 비슷하고 뭐 다 비슷한 것 같아. 신경계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혹시 진화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안하다. 왜? 인간의 영하고 짐승의 영하고는 아예 달라. 종류가 달라.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영과 천사의 영이 다르듯이 달라. 사탄의 영이 다르듯이. 영은 네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사탄의 더러운 영과 인간의 영과 짐승의 영.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가르친 내용을 만약에 개신교의 어떤 분들이 성경 공부를 우연이라도 들었다. 질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만 영적인 동물이래. 짐승에는 영이 없대. 근데 왜 우리 성경에는 영이 있다고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짐승에 무슨 영이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쳤을까요? 네, 혼이라고 딱 뜯어 고쳐놨어요. 그리고 짐승은 없대. 성경을 뜯어 고치 짐승의 영이 없다. 짐승의 영이 인간의 영과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언제 없다 그랬나요? 이해가 되세요? 왜? 생명의 근원이 영인데,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지 예수님께서. 그럼 짐승의 생명이 없어요? 짐승의 생명이 있지. 인간은 인간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인간의 영과 짐승의 영은 다르다고 설명을 해야지. 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물어보는 게, 짐승에 혼이 있어요? 애니멀, 아니마, 라틴어에서 나온 애니멀의 아니마가 혼이란 뜻이에요. 혼이 있는 존재가 짐승이란 뜻이에요. 동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혼이 또 없다. 야, 참. 그러니까 진리의 원천은 성경으로부터만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은 있어. 종류가 달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맞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다윈이 조금이라도 묵상을 했으면은 짐승이 인간으로 진화됐다는 얼투당투하는 얘기는 못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파충류와 양서류, 어류 등 수중 동물은 빠져 있음. 다 이름을 지어줬는데 물고기하고 물속에 들어가 있는 뭐 깨구리하고 뭐 그런 건 다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왜 줬을까요? 요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셋째 하늘에도 가면은 그룹이 4종류밖에 없어요. 원래는 성경에 보면은 5종류의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째 제일 그룹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소, 그다음에 사자, 그다음에 독수리. 그래서 대표적인 피조물의 4개의 그룹이 있잖아요. 그런데 5번째 그룹이 있었어요. 이 5번째 그룹의 책임자는 누구였을까요? 리오야단, 용이었어요. 용, 큰 뱀, 용. 그런데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왕좌에서 쫓겨났죠. 성경에 보면은 이 용을 뭐라고 했냐면은 덮는 그룹이라고 했어요. covering cherub, 영어로 covering, 이렇게 덮는. 옆에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을 호위하고 창조물들이 창조주를 경배하고 있는데 그 위를 가리고 있는, 위를 덮는 그룹의 위치에 있는 최고봉 어떤 자가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계시록 4장에도 안 나타나고 에스겔서 1장에도 안 나타나고 에스겔서 10장에도 안 나타나고, 그것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아담은 에이, 그런 애들은 이름 안 붙여줘. 그래서 안 붙여줬네요. 뭔가 영적으로 왜 안 붙여졌는지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러한 존재들하고 관계되고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겠죠. 자, 그래서 거기 에스겔서 4장, 계시록 4장 1장에도 보면은 다 빠져 있습니다. 요 물에서 노는 물에 있는 그 수중 동물은 빠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자를 지으심. 요게 이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지었네요. 자, 보면은 어떻게 지으셨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깊은 잠을 들게 하셨네. 깊은 잠. 자, 성경에서 잠은 우리가 죽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설명했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으며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기 위하여 친히 가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실은 나사로는 죽어 있었죠. 예. 그 예수님은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갑자기 고이 잠드소서 하면서 또 묘비에다가 또 성경에다가 인용해가지고 고이 잠드소서. 저기 제주도에 가면은 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뭐 이런 어디서 또 주워 들어가지고 다 써놨어요. 성경에서 많은 걸 갖다가 베껴 쓰신 거죠. 예. 어떨 때는 그대로 인용하면 좋은데 어떨 때는 또 막 왜곡시켜서 인용하기도 하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써 있네요.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앞서 죽은 사람들을 자고 있는 자라 그랬어요. 잠자고 있다 그랬어요.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2, 25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제가 길어서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25절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던 것 같이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죽음이 이브의 생명, 이브가 창조되는데 꼭 필요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려면 반드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밑그림으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신비라 그랬죠. 내가 아내와 남편 얘기하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고 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금 너희에게 상징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예수님 거기에 보면은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는데 이건 잘못 썼네요. 고치십시오. 피와 물이네. 피와 물. 성경을 제가 지금 변개시켰네. 예, 피와 물. 제가 입력이 잘못돼가지고 계속 물과 피라고 하는데 야, 미국에 있는 오클라호마에 있는 자매님이 듣더니 목사님 왜 성경을 틀리게 인용하세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피와 물이에요. 피와 물. 물과 피가 아니. 정신이 번쩍 들어. 그 신의 예수님 피와 물이 나왔다고 성경에 써 있었구나 하고 찾아보니까 역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러나 군인 중 한 명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곧바로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 이렇게 써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이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으니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였더라. 누구죠? 요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칭할 때 자기 이름을 대지 않고 항상 그 사랑받던 자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풀어서 자기 이름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명이 있죠. 12명 중에서 측근 3인방이 있어요. 누구죠? 예,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3명만 데리고 왔어요. 변화산에도 3명만 데리고 왔어요. 왜? 나머지 사람들은 좀 수준이 낮아서 이걸 이해를 못해. 유익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아오라 할 때도 뭐냐면은 여기다 금을 딱 걷어. 산에 골짜기에서 딱 금을 긋고 백성들과 짐승들은 여기까지만 오라. 여기까지. 여기 넘어오면 다 죽어. 그러니까 여기 침범하면 안 돼.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뭐야?
너만 올라오라.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모세 혼자만 올라갔죠. 그렇죠? 다른 사람 가까이 다가가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인간의 추악한 더러움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죽는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였는데,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는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올라갈 때 그 요한이 올라가는 것을 교회 시대의 휴거를 예표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공부했죠. 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오라는 소리가 성경에 3번 나온다 그랬죠. 구약 시대에 잠언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구약 성도들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죠.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그들을 포로를 사로잡아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구약 성도의 휴거가 있고요. 교회 시대의 휴거는 요한 계시록 4장 1절에서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교회를 대표해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환난 성도의 그 휴거는 모세와 두 증인인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래도 모세와 엘리야 같은데 그 두 사람이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서 환난 성도를 대표하는 3번에 걸친 휴거, 이것을 성경에서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라고 계시록 20장에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가슴이죠. 가슴으로 품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밤낮 예수님의 옆구리에 기대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있었으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품에 기댈 만큼 예수님과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좀 뭐 불경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가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노래잖아요. 주고받는 내용이 얼마나 친밀하면 이렇게 둘이 엎드려 가지고 품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내용들이 거기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은 요한을 예표하는 것 중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분께서는 그 몸의 구원자이시니라. 구원자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지으셨고요. 그다음에 22절로 가시면은 여기 아주 또 창세기 2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하였던 갈비뼈로 그분께서는 한 여자를 만드셨고 그녀를 그 남자에게 데려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자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그녀는 여자라 불리리니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우리말로는 여자 남자 하는데 남자 여자에게서 취해졌다고 해서 남자에게서 취해졌다고 해서 여자,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원래 영어로 얘기하면은 man이잖아요. man. 그럼 man이라 그럴 때는 우리가 남자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man에다가 앞에 woman 해서 WO를 붙이면은 이게 여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WO는 WOMB 자궁이 달린 사람이야. 여자의 이름이, 남자는 man,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자궁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뜻이.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나와서 여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갈비뼈에서 하나 뽑아서 같은 아담의 몸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둘이서 결혼해서 한 몸이 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죠. 자, 그래서 남자는 원래 이름은 남성 인간이에요. 인간은 인간인데 여성 남성 할 때 우리가 보통 성 구별을 할 때 남성 여성 할 때 남성 인간이 남자고 여성 인간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 인간이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든가 이런 그 잘못된 뭐 문화, 아랍 문화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머리도 아니지만 발도 아니죠. 옆구리에서, 즉 가슴으로부터 나왔다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남성, 여성, 성을 이렇게 했을까요? 남성은 남성대로의 특징이 있고 여성은 여성대로의 특징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그야말로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이 되고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남자는 남자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뭐라 그래요? 만화님이 그래요. 우리 영감이 먼저 죽어야 되는데 큰일이네. 왜? 저 영감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가? 뭐 밥을 해 먹을 줄 알아. 뭘 이거 굶어 죽기 딱. 그렇죠? 그리고 뭐에 남자들끼리만 놔두면 어떡합니까? 거의 쌈질하다가 살인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서부 영화야. 서부 영화 여러분 보시면 뭐예요? 밤낮 쌈질하다가 총 쏘잖아요. 그 남자의 문화라고 하는 건 그래서 거기서 자꾸 여자들 들여보낸 거야. 그래서 그나마 좀 중화를 시켜야 돼.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어서 남자들의 그 거친 것들을 중화시키고 여자들은 또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 문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한번 보세요. 뭐가 하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니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산고가 임하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리라. 여자들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불리한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또 문제냐? 여기 나와 있네요. 아담은 속지 않아했으나 여자는 속아서 불법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사기의 90%는 다 여자에게 칩니다. 그렇죠? 그 돈 뭐라 그러지? 보이스피싱도 다 여자한테 대부분 할머니들이 돈 찾아가서 줄 서 있어 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냐? 속이기가 쉽다는 거. 이거는 약점이죠. 왜냐하면 장점도 돼요.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 감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이 남자의 거친 면을 중화시켜서 이게 유익하고 긍정적인 결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가서 잘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교활하다 그랬죠.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등장하는데 뱀은 교활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딱 보니까 아담이 어디 가고 없는 것 같아. 아이 잘 됐다. 그래가지고 찾아간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약점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 더 약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십시오. 그때 어떤 사람, 우리 장미랑 같은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건 예외지. 평균적으로 만약에 정말 그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극단적으로 와서 남자 여자가 똑같다. 이퀄 동등하다. 오케이. 근데 same은 아니야.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거 인정해. 그렇지만 다르잖아요. 한쪽은 근육이 세고 한쪽은 뭐 다른 뭐가 있고 이게 다른데 똑같다고 치면은 왜 올림픽에서도 남자 여자를 나누어 가지고 시합을 합니까? 같이 하면 불리하니까 신체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너무나 평범한 상식적인 거를 다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마찬가지로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로서 존귀히 하게 여기며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들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더 연약한 그릇. 그러면 더가 붙었으면 남자는 뭐예요? 약한 그릇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남자를 강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강하지 않습니다. 남자도 약한데 여자는 더 약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다 약해요. 당연히 약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사내가 왜 울어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잘 분석을 한 스위스 출신의 내과 의사가 있는데 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쓴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강자인 척하는 남자일수록 정말 약한 자야. 왜?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가려야 되잖아요. 왜? 그 짐승도 보면은 자기 보호색으로 색을 가려가지고 자기를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의 약점을 약한 면을 가리기 위해서는 뭐야? 터프하게 행동을 해야 돼. 그렇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형제가 그냥 머리를 사자처럼 이렇게 길고 와가지고서는 나중에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머리를 기르세요? 또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에 보면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도 알아요. 아, 성경에 그러면 남자는 머리가 짧다는 거 아세요? 아, 안 돼.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우리 업계는 거칠어 가지고 이 터프하게 보여야 돼. 아니면 그냥 아주 그냥 거기서 막 뭐랄까 짓밟힌데 그냥 약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막 단정하게 하고 뭐 이러면은 벌써 그냥 막 청바지도 찢고 그냥 여기다 삐죽삐죽한 거 타고 막 뭔가 이렇게 터프해야지. 저 사람 센가 보다 이러는데 그게 남자들은 항상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자, 근데 성경에서는 약하다 그러죠. 인간 중에서 똑똑했던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뭔 작품인지도 잊어버렸는데 그 작품에 보면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니라.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X자 X. 더 약한 자라고 해야 돼요. frailty 내가 왜 써요? 하도 멋있어가지고 frailty thy name is woman. 아니고 여기 나와요. weaker vessel is thy name is woman.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더 약한 그릇. 왜? 성경에서 남자도 질그릇이라 했잖아요. 질그릇.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을 던지면 깨지는 거지. 남자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요것 조심하시고요. 세 번째. 아니, 밑으로 내려가면 특권이 있어요. 특권. 하나님께서 여성에게만 주신 특권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보세요. 창세기 3장 20절 이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렀으니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였던 까닭이라. 살아있는 생명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기적은 남자 못하는 거죠. 예.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써 있네요.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기 같이 말하였더라.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시리니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그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분도 여자가 태어나게 했잖아요. 여자가 도구로 쓰였잖아요.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여성의 특권을 특권처럼 행사하면 좋은데 그거는 빼고 남자들하고 똑같이 되려고 자꾸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머리도 발도 아닌 옆구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정말 마음,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게 중요한 거네요. 이게 뭐냐? 잘 아시는 것처럼 23절서부터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아담이 말하기를 이제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그녀는 여자라 불리리니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드신다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시 결합해서 한 몸이 되도록.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우리 민족이 성경대로 했으면 시집살이 없어요. 떠나가는데 뭘 시집살이가 어디 있어? 맘마보이가 어디 있어? 그냥 독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이나 이런 걸 다 일단 멈춰야 돼. 판단 중지 다 내려놓고 성경을 통해서 필터링을 해서 성경에 맞는 거는 다시 받아들이고 성경과 어긋나는 거는 다 걸러내서 진리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선 많은 그리스도인 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성들 중에서는 성경이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야. 여자에게 불리하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겠지만 하나님 뭐예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으로 제공하신 거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유불리 뭐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주시고 유익하다는 것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2부 교회의 예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보시면
남자와 아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이게 진짜 신비 중에 신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장 19에서 22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타국인들도 아니요 외국인들도 아니니 오직 성도들과 같은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남편과 아내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로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로 가보시면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독자적인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help me, 돕는 배필로 삼으신 겁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분을 통하여 너희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 거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거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생각하시는 거죠. 처음에 아담과 이브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 있다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삭을 위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신의 집의 종을, 청지기를 보내서 신부를 맞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그 그림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단지 우리를 구출하는 거, 구원하는 거,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신부의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그 줄에 설 때 얘기하는데, 성경은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이상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혼식에 온 거는 아주 신성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신성한 체험. 왜? 성경이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 근데 여러분이 오늘 여기 결혼식장에 와 있어. 그럼 대단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신성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 기뻐하십시오. 제가 성경 읽다 보면 깜짝 놀라죠.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여기서 지금 소위 말하면 뭐 주례를 쓴 것처럼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주례사가 너무 간단하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결과 그리고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한 육체가 됐으니까. 그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지막 세 구절을 살펴보면, 이 아담과 이브의 혼인식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처음에 기원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all th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정점이 뭐예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얻어주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속하고 이들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고 시편 45편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에 축하하는 시를 한 편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를 쓰셨다니까,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여, 자기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여. 왜? 아들도 하나님이니까. 그 늠름한 결혼식장에 여러분 보셨어요? 누굽니까? 지금 찰스 3세라고 하는 영국의 국왕이 그 왕 되기 전에 황태자로서 결혼하는 장면 보셨나요? 무슨 죽었잖아요. 누구 하나, 다이아나
그 전에 딱 보면은 결혼할 때는 완전히 영국의 왕복을 제복을 군인처럼 제복을 입고 탁 칼을 차고 아주 그냥 정말 늠름한 모습이죠. 그게 시편 45편 1절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묘사해 놨어요. 그 왕복을 입고 늠름하게 지금 결혼식을 끝내고 이 땅의 왕으로 이제 임명받기 위해서 지상으로 흰말을 타고 신부를 대동하고 내려오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제목이 시편 45편 제목이 당연히 뭐겠습니까? 사랑의 노래예요. 왜? 결혼식을 다루고 있으니까 사랑의 노래지. 시편에 사랑의 노래라고 된 거 두 개가 몇 개 없어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유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만든 이가 너의 남편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내야.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 너의 구속주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남편이래. 이스라엘은 아내고. 구약에서. 그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죠.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신랑이라 해. 신랑. 신부를 얻는 자는 침례인 요한이 얘기했죠.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라. 그러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침례인 요한이죠. 신랑의 목소리로 인하여 대단히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므로 나의 이런 즐거움이 실현되었도다. 어떻게 예수님이 신랑인 거를 침례인 요한이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겠죠. 아, 저분이 이 땅에 신부를 취하러 오신 신랑이시구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킨 사건을 사도 바울은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정혼시키는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걸 요즘에는 뭐라 그러나요? 이거 단순한 소개팅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받아들였으니까. 어쨌거나 그 신랑 되신 분에게 신부를 데려다 주는 것이 복음 증거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결론 5장 32절.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남편과 아내 역할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남편 아내 역할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세기의 혼인식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랑과 신부의 역할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그렇죠? 자, 마지막 한 구절 찾아 읽고 읽겠습니다. 왜?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잖아요. 그 결혼을 얼마나 신성한 것으로 성경에 썼나 한번 보세요. 자,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마치겠습니다. 읽고. 혼인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니 침상은 더럽혀지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행음에 빠진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음, 간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왜 너희는 간음하냐고 왜 그랬을까요? 온 우주의 하나님의 계획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니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조금은 더 깊이 있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 아내야.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역할입니까? 내가 지금 남편이야. 그러나 나는 다시 사실은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신부인 거죠. 형제도.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제1차 좋은 건 아닙니다. 인류의 첫 번째 타락. 4번에 걸친 타락이 연속 이루어지는데요. 예, 타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다 같이 일어나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예.